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내 맘도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실로암 서점 섬기시는 우리 임삼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치리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가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말씀 들고 서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과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 성전 마당 밟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성전문이 활짝 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빼꼼히 열려서 이렇게 99명까지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셨는데 사모하는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지 않고 제가 올라오게 되어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늘 말씀으로 동분서주하시고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계속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재기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한 개인의 존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주로 싸움이죠.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상황을 맞으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온니엘이 그랬고 또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 옷처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잘 기억하시죠? 짤라크라는 그런 히브리 동사로 이때는 좀 더 강력합니다. 그 영이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를 꿰뚫고 들어가서 강력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위대한 사람도 구약시대에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사라져간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상태로 쓰임받은 사람은 너무나 특별하고 참으로 귀한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영이 번개처럼 탁 임해서 큰 쓰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일평생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일구 오신 목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기이한 것, 큰 것을 바라지 않고 7년을 하루같이 하루하루 내 앞에 주어진 삶을 견실하게 길어 올리셨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건대 다른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또 크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준 순발력과 결단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라는 것, 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작은 것에서 한번, 작은 삶의 태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리브가, 라합, 밧세바, 아비가일, 에스더, 이 여인들은 야곱의 엄마, 또 그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 다윗의 증조모, 예수님의 조상, 또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 또는 부자의 아내, 강대국의 왕비, 이런 유명한 사람들로 성경에 이름이 남은 여인들입니다. 여자가 천대받는 시대에 성경에 이름이 남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그 이유가 단지 유명한 사람의 누구라서, 아내라서, 왕비라서,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남은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킬 때 왕후장상 시종호와 왕후장상에 씨가 있겠느냐 하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것이다, 나도 한번 왕이 볼 것이다, 그렇게 덤벼들었던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또 지금도 어느 나라의 카스트 제도나 어느 나라의 그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도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를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압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당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빼겁고 힘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 처음 시작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인이 가장,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하지만 찌질하죠. 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우리끼리만.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한번 마음에 탁 담아두면 평생 풀지도 않고 화해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러나 원수를 맺은 채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경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어느 축구선수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게 없지만 그래서 축구공과 12시간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축구공 그냥 짐에다가 싸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축구공만은 꺼내서 품에다 안고. 왜요?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그 feel을. 운동선수는, 아니 우리 신체적인 능력은 72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천하의 누구라도 만약에 어떠한 메시라도 호나우두라도 공을 72시간 이상 내 몸에 터치하지 않고 있으면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마찬가지죠. 아니요, 더할 나위 없죠. 매일 새벽 예배, 또 오늘도 또 새벽 예배냐? 오늘도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어제 또 했던 말씀인데 늘 잘 믿어라, 늘 기도해라, 그 말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40년을 들었는데 아니죠. 단 하루만, 단 한나절만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인 감각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죠. 지난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무렵에 한 3월 달이었나요? 그때 우리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 교회가, 전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화면을 통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성전에 나올 수도 없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못 나오는 상황이셔서 자택에서 설교하시던 그 화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너무 가슴에 울림이 커서 우리 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자려고,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잠자려고 내가 방을 이쁘게 꾸며놨다고. 여태까지 바빠서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렇게 잠자려고 꾸민 잠방의 꿈을 접어버리고, 위기의 때 그 잠방의 꿈을 접어버리고 그 뒤로 보이셨던 그 액자 기억하시죠? 오직 주님, 그 말씀 액자를 걸고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오늘 코로나 때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감정들, 감성들,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갈 길이 바쁜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잠시 꿈꿨지만 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기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어원으로 풀어보자면 성공 석세스는 석세션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가는 거라는 거죠. 뭔가 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삼성이 롤 모델로 삼는다는 스웨덴의 국민 기업이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죠. 이 가문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존경받는 부자로 기르기 위해서 애국심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문의 기준을 나라 사랑이라는 높은 기준에 맞추니까 여기는 가족 기업이에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을 존경받으며 모든 나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출생이 비천합니다. 사생합니다. 가난과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낙심할 법도 한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웠고, 그래서 결국 큰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가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2006년도 기사를 보니까 80대 종손, 80대입니다. 80대 자녀인 종손이 출생했고 2008년 78대 종손이 소천한 뉴스가 세계 토픽이 돼서 여전히 건재한 그런 가문입니다. 공자의 출생 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이니까 2500년을 한 사람의 씨가 이어온 거죠. 이 지점에서 저희 집안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해김 씨거든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뻥 차면 하나를 맞을. 2015년 기사 기준으로 4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1위입니다. 시조인 김수로 왕이 42년생입니다. 1900 아니고 그냥 42년생이에요.
한 200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애석하게도 조부 성함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 증조부 성함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조부가 누구신지. 이제는 뭐 얼마 전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 본관이 어디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혜김 씨 그 정도로 알고 지납니다. 공자 자손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많다네요. 이렇게 공씨 가문이 2000년 이상을 내려오면서 그 명문가라는 그 혈통을 이어오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성씨들 보니까 종친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쓴다고 합니다. 뭐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막 수백만 원씩 주고 엄청나죠? 그것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종친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룹에 가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사, 또 후손들 출세, 그 영광을 지킬 종가의 희생, 종친회의 투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2000년의 세월을 버텨내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희 딸들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첫 딸은 3살 때 읽고 4살 때 썼습니다. 보통 30살 때 울고 싸잖아요. 근데 읽고 썼습니다. 와, 너무 놀라워서. 지금 12살 됐는데요. 이제 꿈은 없고 그냥 열심히 놀고 먹습니다. 둘째는 4살에 그 동네 뒷산에 가서 엘리프티컬을 막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냥 놀래 자빠졌습니다. 요새 엄마하고 이제 막 말대답하고 티키타카를 하는데 엄마가 힘드니까 우리 소민이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천국 가면 시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농반 진반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요. 어머님, 장례식은 언니가 하는, 장녀가 하는 일이옵니다. 인생 2회차를 사는 것 같은 아이입니다. 셋째는 뭐 더 빠릅니다. 어릴 때 가졌던 인간적인 기대는 별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 자녀들은 모두 천재 아니었습니까?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를 단지 좋은 학교, 출세길, 부잣길, 세상 욕심길로만 이어간다면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잠깐 후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 권불 10년, 화무는 11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죠? 이거 안 돼, 저거 못해, 세상적으로 잘난 것 하나 없어. 그럼 우리 집안 끝이냐? 아니죠. 그거 아니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2살 때도 할아버지가 주기도문을 계속 그냥 습관처럼 들려줬더니 2살, 3살 때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그냥 들려줬는데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천부적인 능력으로 들려줬더니 외우더라고요. 둘째 아이들 이 아래 강단에서 맨날 그냥 언니랑 장난치고 막 까불길래 그냥 농반으로 너 말씀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 장난치면 안 된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적어봐 한번. 뭐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봐라. 그래도 뭐가 적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그거 믿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5살, 6살 아이들이 그걸 적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만 좋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가정이 영원히 남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명문 가문 이어나가기 위해서 과거 급제, 출세 노력하고 그 영광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온갖 헌신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데 힘쓰고 말씀 읽는데 힘쓰고 찬양을 목소리 높여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기도하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일 성수 11조 철저히 가르치시고 감사와 기도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제사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향기로운 제사, 기도에 힘쓰며 또 교회 일에 선교회 모임에 봉사에 적극적으로 매이고 우리 집이 교회를 지키는 종갓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는 걸로 그냥 그친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내 이웃과 이어져서 함께 먹는 것이 성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잘 믿고 내 이웃 모두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잠깐의 성공이 끝이 아닌 것이죠. 자자손손 잘 되고 또 그 잘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은혜이고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1, 20년 교회 잘 나오셨습니까? 교회 좀 봉사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생 교회 잘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성공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를 또 우리 본문을 리브가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갑자기 닥친 하나님의 그 손님들의, 아브라함의 그 손님들에 대해서 많이 적잖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딸에게로 돌립니다. 그렇죠? 믿음은 다 각자의 것입니다. 딸이 장성했으니까 딸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딸아, 오늘 저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따라 나서겠느냐? 그때 리브가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잠깐만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아니요, 영적인 결단은 바로 지금입니다. 함께 가려느냐? 네, 가겠습니다. 지금 붙잡으시면 믿음의 명문가의 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릴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나라가, 전 나라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로 말씀을 들고 서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전 세계에 화답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위해서 싸우는 모든 영적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